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이 3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울어라. 뭐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는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BC 약 한 800년 또 BC 400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메뚜기의 재앙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첫 번째 곤충 재앙으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메뚜기 재앙이 왔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가운데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무엘 때부터 신약 시대를 계속 예언하면서 왔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 태어날 거 또 어떻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 이렇게 저렇게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게 요엘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는 남정과 여정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오순절 역사를 예언했는데 그게 실제로 오순절에 그대로 임했고요. 그러고 나서 재앙을 심판을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또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팔아먹고 포로로 잡아가고 인신매매하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면서 여호와의 날을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요엘서 3장은 성령의 축복과 여호와의 날이 실현된 시대에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는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회개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쳐요.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들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최후 심판 때 가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너희가 내 백성을 어떻게 대우했니?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우했니? 여기에 대해서도 상과 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가 가고 죄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날씨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는, 지식으로 배우기는 7년 환란이 시작하고 뭐 중간에 오실지 뭐 언제 오실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그것 우리 다 버려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뭐를 바라봐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 될 때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막 날씨가 어느 쪽에서는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우리 35도인데도 못 견디는데 50도 올라가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그 열사병으로 죽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기후의 변화와 지금 저쪽에는 기근 지금 저쪽 옆에 나라에서 양식하고 금하고 뭐 세 가지를 엄청나게 사서 모은대요. 근데 아무리 사서 모아도 금년에 농사가 완전히 그 물난리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기근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거기는 뭐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이해 갈 만큼 그만큼 실제로 막 계속 물난리가 몇 달을 났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데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예언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러브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의 그 배가 3분의 2가 해상 드론, 무인 드론을 다 깨졌다 그래. 갖고 그 배를 가지고 본국으로 다 이제 갔다 할 정도로 이 드론이 이제 앞으로의 전쟁에 이게 방향을 바꿔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시대 이제 칩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할 때는 누가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드론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서 그 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근데 너무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도 돌이키고 우리가 10%만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은 90%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엘서에서도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또 아수르가 잡아간 포로. 근데 아수르 포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흩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바벨론은 70년간 마치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다 흩어졌어요. 완전히 인신매매하고 막 사람들 팔아먹고 다 그렇게 했어요. 포로로 잡고. 그러고 나서 2000년 만에 돌아왔지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여기서 그날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려고 할 때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3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흩어져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문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심문. 옛날 성경에는 국문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지금은 심문한다 그랬는데 이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면은 역대하 20장에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에돔이 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왔었죠.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음악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20장 25절에 27절을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브라가 골짜기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기민하여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열국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앞으로 중동 전쟁이 또 한 번 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중동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자제를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수장들을 여러 명을 쪽집게 타격하듯이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벼르고 있다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쪽에 적을 죽이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보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진멸시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쪽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땅이고 내 백성이에요. 내 땅을 나누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땅을 사람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얘기는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또 젊은 청년들 처녀들 막 팔아먹고 인신매매 시키고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에 그 이후로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아예 살지 못하게 다 없애버리고, 나라 이름도 없애버리고 지역 이름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그 적대시하면서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팔레스타인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팔레스타인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땅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면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세계 언론들은 이스라엘을 악평을 하는데, 너네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 받겠니? 그래서 네, 한 사람은 거기서 생활하고 이스라엘 시민권 다 줬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나라 돌아갈 거야. 그럼 가. 그래서 가기도 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사는데 억지로 쫓아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듣는 소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유가 인신매매. 그 땅을 백성을 다 쫓아버리고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어. 이게 뭘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그 땅은 내 땅, 그 백성은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근데 그러면 너네들을 내가 너희들의 행한 만큼 너희 머리에 그대로 돌려줄 거야, 이 얘기죠.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네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해서 행한 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행한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행한 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행한 거로 그대로 해주는데 뭐냐면 그 대신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우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회개. 그러면 진노가 있어도 그 진노가 물러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죄가 쌓여 있어서
죄가 많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참 전쟁이라는 거가요. 전쟁을 알고 나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물론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있긴 하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정말 사람들의 세계가 그렇구나. 그 2차 전쟁, 2차 대전 때인가요? 상대방의 탄약을 다 고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탄약이 없어지면 전쟁을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병사를 한 사람을 뒤에서 총을 쏘면서 한 사람을 적진에 내보낸답니다. 그러면은 총 딱 하나 들고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 한 사람한테 총탄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상대방의 탄약을 고갈시키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전술이 그런 거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그 총을 들고 나가는 그 젊은 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아버지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대방의 그 총알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형태로 막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이 지금 그 선포하는데 뭐냐면은 용사를 격려하고 용사를 가까이 오고 올라오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가 온다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길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시편 83편 4절에 보니까 가자 그들을 없애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란에서는 그대로 지금도 아랍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을 쳐서 이게 보습이라는 건 농사 짓는 도구인데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사면 열국이 모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왜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행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 시편 83편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곡과마곡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두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로스가 이제 쳐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를 로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한 번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무기또에 원래는 거기 무기또가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죽었던 요시아가 죽었던 그 장소인데 원래는 평지였었는데 거기에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산처럼 높아졌답니다. 근데 거기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그거는 유브라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 전쟁은 전 세계 2억의 인구가 그쪽으로 다 모여서. 근데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그 군인 인구가 2억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숫자의 해석에 의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막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제 다 모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그게 이제 3차전이 될 수도, 그 3차전을 가지고 이제 혹시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전쟁이 두 군데 남아있는데 한 번은 이제 3차 전쟁 하면은 만약에 핵으로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어떤 것도 이것이 이럴 것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고 민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족이 넘치나이다.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쳐들어왔을 때 그 골짜기에서 한번 심판해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전투에 개입하시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자기가 그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주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은 절망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을 살 수 없구나 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이 뭔지를 알아야 내 힘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의지하는 걸 버리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뭐가 내 힘인가를 저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힘으로 삼아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것도 자기 힘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이거 기도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이거 기도해서 해결해야지 하는 것과 그 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가봐야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가? 악이 넘쳤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라 그래요. 그들의 악이 찼을 때. 근데 요즘 세상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하루아침에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여호사밧 골짜기를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는가? 악이 찼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가? 악이 차는 거예요. 죄가 차고 악이 차고.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행동만 사람들이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악이 채워갔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이로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해도 하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기대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아주 강력하게 임해도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자기 확신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때는 해와 달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5달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지금 안락사를 스위스인가요?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죠? 그 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안락사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두 이렇게 발견을 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락사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가 없는 거. 그런 시대도 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심판하셔?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서 그분이 오실 때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선과 주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50%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온전한 100%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나 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렇게 붙였던 거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재미있게 놀고 막 이런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근데 그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시딤 골짜기,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게 많이 흘렸죠. 이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 땅, 내 백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 백성, 그곳을 내 땅.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평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 땅.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똑같은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임의로 지은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지라고 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 성막이 있었듯이 하늘 성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그곳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이. 주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그곳이 아마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도 싫어하시고 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울어라예요. 울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심판을 하지만 그 회복이 있다. 지금 요에서는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 충만함도 오순절에 있었고, 그리고 물질의 부유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